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늘 숨지시는 예수님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먹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안나스에게로 가야바에게로 그리고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빌라도에게로 빌라도는 다시 헤롯에게로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그리고 빌라도는 채찍에 처하도록 또 사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리게 됐고 예수님께서 그 판결에 따라서 끌려서 억지로 골고다까지 오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그리고 갖은 조롱과 모욕과 욕을 해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전 9시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6시간입니다. 가시관에서 얼굴에서 피가 나고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6시간을 계시다가 그리고 제9시에 숨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장면이 특별히 부각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37절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는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대속의 죽으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욕먹고 모욕당하시고 옷이 벗겨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대속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그 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경외감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정말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처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늘 십자가를 대해야 될 줄 압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십자가를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다. 이건 기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진에게 내달라 그랬을 때 곁에 섰던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붓고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활을 부정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 사모해서 환상을 봤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적설,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제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조작설,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한 신화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는데 돌무덤, 시원한 곳에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군인이 옆구리를 푹 찌르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잖아요. 이걸로 봐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적인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로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적인 죽음, 이게 특징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포 속에서 죽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으로 이 죽음을 맞지 않으십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의 계약, 약속 속에 인류 구원이라는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걸 봅니다. 아버지의 보호로 끝까지 붙들으실 것을 믿기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담대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죽음을 겁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뭡니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재림의 날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영과 육이 하나 돼서 예수님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인 걸 알 때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기꺼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자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건 무례함이겠죠.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향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그곳에서 죽음이 기다린 걸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봐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원하는 희생으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독교는요, 자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기꺼이 헌신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과 마음 모두를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그 특징은 바로 기도하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의 죄를 엎어쓰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한 말씀만 나타나지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 마가 이렇게 다 합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기도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요한과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있고,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으로서 목마르셨다. 사람이 피가 나가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정말 갈증이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기까지 목마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아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인류의 구원의 그림을 다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여섯 번째로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게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도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기도로 모든 일들, 큰 일들, 작은 일들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고 한 주간을 마감하고 기도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임종을 맞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곱이 평생 동안 자기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고 참 잔머리 많이 굴리던 야곱인데, 죽을 땐 그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면서 죽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임종시에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기도의 비유를 들어주시고 주기도문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자주자주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였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는 트럼프를 저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는데 약간만 빗나갔으면 죽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을 쭉 보면은요, 정말 위대한 대통령을 꼽을 때 그들은요,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워싱턴이 그랬습니다. 1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 아니겠어요? 독립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 막사 혹은 막사 주변에 있는 숲에 가서 늘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농부가 웅얼웅얼대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워싱턴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미국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 농부가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워싱턴이 승리할 거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기도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링컨도 기도의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면 링컨 그러면은 노예 해방 이렇게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그러나 그 일이 있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셔요. 물론 어렸을 때 병도 많이 앓고 여러 가지 실패들 또 낙선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생각해 보셔요. 대통령이 됐는데 그 절반이 잘라져 나가서 총뿌리를 들이대고 나라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링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 이외에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재능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시므로 나는 그저 믿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최선의 방책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가 제일 좋은 대책입니다.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임종을 맞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숨지실 때 일어난 기적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숨지시는 특징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기적들이 나타나는 장면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들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정오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시간 동안 깜깜한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6시 바로 정오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그 숫자에다가 우리가 6을 더하면 됩니다. 제6시 그러니까 6을 더하면 12시가 되겠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서 로마 시간,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요 바로 6을 더해줘야 됩니다. 제6시 바로 12시에 깜깜한 어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해가 가장 밝게 비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정중앙 12시에 깜깜함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깜깜함, 이 어둠의 의미는 뭘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숨지시기 전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철저한 단절, 그 단절은 인류의 죄를 엎어쓰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단절을 경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당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시간에 일어난 어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 감당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리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적 하나가 나옵니다. 두 번째 기적 하나는요,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그때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분리해 놓은 천입니다. 그 성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휘장 안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의 대신 죽은 짐승이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에 그 주위에 우슬초로 뿌리고 법궤 뚜껑을 시은소라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바르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중보자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였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뿐이고 그 중간에 사제, 제사장, 대제사장 필요 없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 아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마지막 기적은요, 백부장의 변화입니다. 39절을 보면은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주관했을 거라고 봅니다. 백인대장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100명이 매달려서 일할 때 그 지도자가 이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거 짐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기적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죽으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나오고 지진이 나타나고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이 모든 일들을 봐가지고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의 변화를 보셔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아주 주도적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과정들을 한번 보셔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엄마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마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선배들 또 선교사님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을 이렇게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전해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까지는 거의 지구를 반바퀴 아니 4분의 3바퀴는 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미쳤다라는 것은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2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바로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불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주시고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시고 영생을 천국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게 기적을 주셨구나. 나는 기적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만 변화된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나도 변화된 기적을 맛본 사람이구나 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죽으심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대속의 죽으심이요 실제로 죽으심이요 기꺼이 죽으심이요 담대히 죽으심이요 기도하면서 죽으셨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타난 기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무서운 진노인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 감당하셨다라는 걸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들 기도의 특권들을 활용해서 더 열심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변화를 통해서 나도 변화된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